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의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은,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심, 영원한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는 우리 위대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기도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 안에 있어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의 소망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이제는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의 모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아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든 나의 영원한 노래 되시는 주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오 할렐루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내 주님 언제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 나의 하나님, 영원한 찬송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 영원하신 참 소망의 주님,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전심으로 찬양할지어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전심으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늘과 땅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없네. 주 예수 안에서 전혀 없네.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로 인해서 내 삶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비교적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게 되네요. 저도 여러 가지 일로 좀 분주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렇게 먼 길을 좀 돌아서 온 것 같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준규가 제대하고 왔네 그동안. 예. 여러분 얼굴 뵈니까 참 반갑네요. 지난 주간에 폭설이 내려서 겨울이 그렇게 갑자기 왔어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듭니다.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가을이 왔어요. 우리 양사목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는데 양사목, 양평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는데 한 번은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새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늦게까지 간다 싶었는데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용문산에 단풍 보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차량이 밀려가지고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에 눈폭탄이 쏟아지고 겨울이 갑자기 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런 그 변화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 양사모 목사님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같은 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의 끈을 놓으신다면 크게는 인류 역사라든지 작게는 이 개인의 삶도 참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뉴데이 처치의 세 번째 생일인데 3년 동안의 시간들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잊지 못하는 시간들일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경이롭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큰 일들도 그렇지만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우리의 일상도 참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 교회의 3주년을 맞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진실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함인데, 성실하시다는 표현, 또 변함이 없다는 표현,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신실하심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 다시 신실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이 애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슬픔은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그 슬픔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고 소망,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그 주제가 소망이었어요. 나라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어둡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둠 너머에 있는 빛에 관한 소망을 예언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을 뽑아본다면 소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다른 지도자들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92편 3절에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 믿음이 참 귀하죠. 저녁마다 다시 그의 신실하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어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대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 여호와께서 멸시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들에게 왕과 고관들이 경배하게 할 것이다.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왕들과 고관들에게 경배받게 하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선택하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표는, 결과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근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소망을 두게 되면 건강 잃을 때 소망도 잃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이 없어지면 소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때는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모든 사람들에겐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아주 약한,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질병입니다. 바울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 자기의 약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 가시는, 다시 말하면 내 질병은 제거되지 않을 거야. 낫지 않아. 오히려 그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뜻밖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했죠.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말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다면, 위험한 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해지고 미혹을 받는다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는 순간에 미끼를 바라보는 물고기 같이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끼를 바라보는 물고기처럼 돼서 그게 바로 시험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는 것과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받지만 죄를 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모처럼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닭을 튀겨. 그러면서 잘 튀겨졌는지 맛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입에 넣기 전까지는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시험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 그러면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는 않는다.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만일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감당할 힘이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라도 감당하게 하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의도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순간, 나타내시는 기회가 우리로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시험을 당해도 죄에 빠지지 않을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해결책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어쩌다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일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으시다. 혹 내가 시험에 걸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거두실까? 아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때는 언젠가 하면은 마침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실패를 메워주신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우리의 주제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경솔하게 장담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창피해. 베드로가 자기도 창피해서 난 이게 제자 그만두겠다고.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의 부정적인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있다. 그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얽매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뭘까?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는 그런 요소는 뭘까? 죄예요. 죄. 인간에 있어서 이 죄는 심각합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다양합니다.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앞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까? 사실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을 적용하셔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사실 회개한다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과거를 청산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은 다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고통,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고통이 영광이 될 줄을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기가 극복할 수 없던 그 어려운 일이 자신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쉬게 해줄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게 해줄게. 난 너무 힘든데.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쉬게 해주신다고? 내 멍에를 메라. 이것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멍에를 아예 내 멍에, 주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고 가던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이 됐네. 주님의 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 곧 내 멍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지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가는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 소 한 마리는 나야. 다른 한 마리는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 근데 함께 메고 가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럴 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벼울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 혼자 메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메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문제들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고통과 실패를 주님께 맡기고, 이런 과정, 신앙적인 과정들이 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짐을 주님의 짐으로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 말씀하다 보니까
본문 봉독을 안 했네. 이제 나는 설교만 하고 본문 봉독하는 분이 또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 근데 제 그 설교 중에 본문 어차피 다 나오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읽은 부분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메시지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달려왔던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애가 3장 19절 이스를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쑥과 담즙과 고초와 재난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그 어려움들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았더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소망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놨더니 소망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21절과 23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망이 떠오르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절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그 소망을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주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떠올려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망의 때에는 소망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소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건강에 소망 두거나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데 우리의 기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생일을 맞고, 생일을 맞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시기가 됐다는 것도 의미해요. 다시 시작할
시간적인 기회가 물리적으로도 주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떠오르는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소망, 그 떠오르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주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 바로 그곳으로부터 떠오르게 하시는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더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명확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또 한 해 동안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창립 3주년 맞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동안 고백하는 시간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고백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뉴데이 처치가 창립 3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며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셨으며 어려울 때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미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고 내일을 향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후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